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같으리라. 아멘. 당신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좀 부담스럽죠? 불 내려주신다니까. 근데 불이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로는 라이브 스파크, 한글로는 불씨인데 이 불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케네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소설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한 무슨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신한은행인 건지 신한 그냥 따로 이름이 신한인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 하면 불씨 이렇게 거론됩니다.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번주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일본에 대해서 좀 들었죠? 번주가 망해가는 그 번을 다시 부흥시키는 실화를 도몬 후유지라는 작가가 소설로 쓴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국 시대를 마치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군이시죠. 그래서 요네자와라는 번이 오늘로 말하면 뭐 그냥 이렇게 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 되는 그런 행정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봉건 시대였으니까 그 일본에서는 번이라고 합니다. 그 번이 이제 서군 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을 들어서 이제 몰락한 이 번이 된 거예요. 한때는 상당히 그 힘이 있는 번이었는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런데 그 번의 영주가 그 아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그 양자가 이제 번주로 오는데 그가 그 번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동기가 장애인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장애인 아내예요. 그 장애인 아내를 사랑하고 해서 그 이제 번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이제 동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번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제 무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이묘를 섬기는 그 무사들이 계속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던 관행이 있고 원칙이 있고 자기 밥그릇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이제 번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실화였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흐름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그 번주가 죄를 이렇게 흩으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비주류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죄에서 이제 아직 살아있는 불씨들을 가지고 가서 상징적으로 제가 그 우리 번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 그 번역한 그 소설에서는 이제 불씨라고 제목을 정했고, 일본어 원래 소설은 그 우에스기 요잔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설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나로 그 우에스기 요잔을 따르는 사무라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우리가 풀어서 이해만 해도 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제 교회 안에 불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는 1장부터 시작이 된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이 불이 뭔가를 태워버린대요. 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에 불이 있다. 이 불이 있다는 거는 불이 성경에 다양한 정황에 나옵니다. 모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났고, 여호나 고개 들어라. 그냥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어제도 늦게까지 잤냐? 아니, 늦게까지 잔 게 아니라 늦게까지 공부했냐? 그래, 고생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서 너 이제 과학이랑 수학 월요일날 시험 보는 거 또 마무리 잘 하지. 그 수학을 꼭 너 한 번 해야지 너가 가진 만큼 풀 수 있어. 또 아는데 틀리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설교 잘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졸리면 조금 이제 외투를 좀 벗어도 돼. 그러면 약간 좀 잠이 달아나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모세 선생님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로 끌려가고 하나님은 그냥 신화처럼 대하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임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안에 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모세처럼 대면하여, 그래서 이제 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불이 바로 이제 리얼리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불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 불은 낭만적인 불이 아니에요. 오늘 칼럼에 러닝을 낭만적으로 하는 심진석 씨 이야기 좀 썼는데, 그런 낭만적인 불이 아니고 나의 어떤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이라는 게 참 민감하고 또 각 사람에 따라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소멸시켜버리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일 수 없죠. 그냥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불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이럴지 모르나, 이게 나에게 임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되더라. 여기 말씀대로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연단해서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 태우냐? 뭐 건물에 불이 붙으면 그냥 뭐 구분 없이 다 태워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딱 하나만 태웁니다. 그게 뭐냐면 나 중심,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계속 이 불이 붙어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를 다 태워버리니까. 이 불은 물로도 꺼지지 않아요. 뭐 소화기로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 구하시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뭐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을 찾아봅시다. 예원아, 베드로 전서 4장 찾아봐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베드로 선생님이 불시험이 온다, 어려운 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걸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건 정상이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태워버리는데, 그러려면 내가 수치를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지도 못하는 거에 불로 타서 없어져 봐야 그게 불에 탔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가 먼저 드러나죠. 내 마음에 감추어진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유란 집사님이 계속해서 성찰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담사가 되는 일은 계속 아직도 서유란 집사님 안에 감추어진, 심리학적 차원이겠지만 뭐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걸 불로 태워버리시죠. 이제 뭐 그걸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런 것을 또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겠지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욕을 당하려면 치욕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불시험이 임하면 여기 말씀대로 복이 있는 자로다. 뭐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뭐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복 있는 자,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부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그 불은, 그 수치를 드러내고 소멸시키는 그 불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영광이다. 이러는 거, 영광이다. 어떤 분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은 교회에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 하려고 그래요? 힘든데. 그러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 성공하겠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정말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고난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배가 있는데 풍랑을 만나요. 산 많은 파도들이 막 덮치니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파도가 꺼지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너울, 이 바이킹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 파도 가운데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이제 분간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주님께서 영광이 임하여 있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중심이 딱 되면 그 107편 10편의 이제 결론인데, 소망의 항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냥 때로는 풍랑이 되고 때로는 거센 바람이 되어서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내가 감추어 놓았던 나의 자기중심성, 또는 내가 절대 내 힘으로 꼭 쥐고 이건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 했던 거. 제가 예전에 흑산도 갈 때 우리 아이들하고, 뭐 파도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배가 좀 작아서 그냥 통통배, 통통통 가는 그런 배였는데, 김진춘 목사님도 같이 갔는데 해군 출신이라서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2시간 넘게 배를 타다가 실수한 게 끝까지 잤어야 되는데 중간에 깼어요. 와, 여러분, 진짜 인간의 뱃속에는 무한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무한한 것들이, 내 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와, 진짜 여러분 그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잠글 때까지. 배에서 내릴 때까지 콸콸콸콸콸콸 나오더라고요. 우와,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걸 쥐고 있겠어요? 내 거야. 뭘 쥐고 있어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거 다 내려놓지. 그런 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큰일 났네. 교회에 이런 불이 있다는데 진짜 불 조심해야겠죠, 이거. 이거 조금이라도 붙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진짜. 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인격적 관계를 놓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많이 읽는 중에 이제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깊이가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만나느냐, 내가 선한 일을 잘해서 그 의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 여기 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데 이제 교회됨 40일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마지막 챕터가 유대교의 쟁점들인데 기독교에도 이런 설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구약 성경을 유대교에서도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여기 그 파란 글씨가 제가 이제 직접 인용을 한 글씨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게 그 눈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성경에나 좀 충실하게 읽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이건 유대교 랍비가 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슬픈 구절이 있고 그 또 슬픈 구절에는 기쁜 구절이 있고 공격적인 구절 옆에는 또 온화한 구절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 사는 인생이 그렇다. 사람 사는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구절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랍비들이 이제 해석을 시도했다 이거죠. 그러한 노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성,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냐? 신성이라고 말하죠, 그걸. 그래서 그 신성은 고도로 복잡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뭐 만질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엘리야 사건이나 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시청각 교제처럼 특정하신 것이 뭐냐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권능이 있는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 거룩한 말씀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신성을 고도로 복잡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야기가 어렵다라기보다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를 얘기해야 돼요. 주종 관계를 떠나서 이게 주종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신촌연합교회라서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냥 뭐 내 마음과 어떤 이 생각의 작용 갖고서 억지로 찾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실체 갖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신촌연합교회라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나와 예수님께서 주종 관계가 된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 안전한 바운더리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듣는 혹은 무신론자나 혹은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거 네가 만든 거잖아. 너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이 너의 과거의 경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걸 너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건 몰라? 너 이런 책 좀 읽어봐. 이런 사례 좀 봐봐. 그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데 너가 그걸 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 때문에 너의 뇌가 만드는 거야. 이런 책들 교보가면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걸 이제 탐독을 하면 내가 믿는 건 뭐지? 이건 세뇌된 것인가? 이것은 내가 그냥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엄청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와 종이라는 이제 그 불성벽이죠. 교회라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미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주와 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도 발달해, 과학도 발달해, 또 인간에 대한 심리도 막 파헤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역사예요. 그런 설명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공동회를 딱 소집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촌의 부흥과 또 뭐 통일을 위해서 신촌에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 건축이. 그러나 정말 옛날에 벽돌 쌓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건물이.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뭐 교회 건물이 무슨 성전이냐 이런 또 뭐라 그럴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건축을 안 한다 이게 우리 의다 막 이런 이제 문지김들이 많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면 우리는 건축은 안 했지만 이제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 강당을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갈 데가 없는데 뭐 주중에.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가 그 다음 세대가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다. 뭐 주일학교 때 무슨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 공간이 있는 게 참 복된데 요즘 세상에선 제가 여러분 건축을 합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뭐 집요하게 묻진 않아도 저게 목사님 생각이지 뭐 목사님 성공하고 싶으신가 보다. 뭐 목사님 또 교회를 뭐 엄청 새를 불리고 싶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야 사무엘아 하던 것처럼 응답하셨을까 이런 이제 인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류를 쫓아가면 신앙생활 뭐가 남아? 그냥 의식밖에 안 남아요. 규칙밖에 안 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서 정말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핵심인데 인격적 관계를 듣는 것은 뭐냐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많이 보면 그냥 다양한 표현들인데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하면 내 마음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어요. 이 리워야단을 깨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깨어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딱 듣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들었고 철야 때도 들었지만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당신이 대신 전달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죽게 생겼다 나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리워야단이라고 주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죄는 사해졌는데 죄성이 남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잠자는 리워야단을 깨우듯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 작게는 거부감. 왜 성찬식을 하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제같이 러닝을 한다. 저렇게 추운데 아이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는 뭐가 할까요? 뭐 캠퍼스 전도하는 걸 반대합니다. 뭐 이런 말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뭐 교회됨 40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제 거부감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 5장에 2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받으시고 모세야 네가 대신 전하는데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위임받은 뭐 여러 지도자들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유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때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 왕은 제외하고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가나안에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31, 32, 33절에.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걸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뭐 불 가운데 가서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설교 중에 또 예배 중에 교제 중에 하나님의 레마가 나에게 오는데 그 레마가 오면 바로 나에게 뭐 좋은 말,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바다에 숨어있는 고대의 옛 뱀이라고 하는 리워야단, 이거를 프로이트는 리비도라고 했어요. 좌절된 욕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볼 때 좌절된 욕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니 이 교회는 어머님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김장을 시켜? 아니 김장 사서 먹으면 되잖아, 김치. 그런데 굳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100포기씩이나 김치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먹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잘못 떠가지고 절반 남겼어요. 아니 이 사람아, 어머님들이 김치 담그려고 얼마나 애쓰고 좀 노력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하고, 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드러내셔서 여기 공적을 밝히리니 그걸 주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금과 은과 보석만 남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귀 막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끼워 맞춰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심보에 갇혀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느냐, 하나님의 모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으로 들어갔대잖아요. 죄성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는 빛의 영역이라 어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드러날 때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드러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값도 없는데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드러내시는 거고 믿음을 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지, 기본값도 없는데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면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종이라는 안전한 이 가나안 교회 가운데 두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실 때, 기본값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선택, 그러니까 죄성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내가 숨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동의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선택하는 게 회개가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란 말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어둠의 깊이만큼, 아픔의 깊이만큼, 혼돈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도 비슷한 정황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히히롯이라는 데 딱 두고서
신립장군이 배수진 쳤다가 조선 육군 최정예 부대가 몰살됐잖아요. 그런 지형에 딱 두시고 뒤에는 홍해바다, 앞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딱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모세한테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 이런 이제 악하고 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뭐 바다로 행진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병거 부대랑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걸로 보면 그런 말 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가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진짜 가만히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가만히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의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들이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혼돈의 크기만큼 공포의 크기만큼 그 공포와 혼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복심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런 이제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모세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맨날 여기도 나오지만 맨날 이 꼬실린다 니까 불 때문에 아 뜨거 그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해하기가 쉽게 보시려면 이사야서 40장 30 몇 절이었더라 30 여러분 1절인가 31절일 거예요 아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날개를 펴서 친다 그랬는데 독수리는 참새처럼 착착착해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직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른 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선유냐 지유냐 목사님을 찾는 소리가 들리네. 일로 와. 은유야 선유야 지유야 지금 우는 애. 지유구나. 지유야. 지유 자나? 지유 계속 울어? 너무 슬퍼. 끝나고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모략을 베푸셔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게 왜 자유의지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창 들고 나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믿음도 없고 혼돈스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기다려. 이걸 자유의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금식 기도를 해라. 엄청난 예물을 드려라. 뭐 엄청난 수고에 봉사를 해라. 아니에요. 이 문제적 상황 속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자유의지로 받으시고 그런 모든 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어둠의 크기만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나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실체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실체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포도원이 되고 감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활동이 있지만 그게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유란자매가 하나님께서 상담사를 전공하게 하셔가지고 나한테 아예 옛날부터 듣는 훈련 시키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계속 듣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들어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대잖아요.
들으라는구나. 그래 뭐 학교에서도 들었는데 또 듣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깊은 어두움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거나 내가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를 아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